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늘 똑같은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그래서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다가오는 은혜,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는 똑같지 않고 늘 새로우며 우리 심령에 감동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주일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좀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큰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무엇이 더하다 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좀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 부활주일도 매년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형식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그래서 묵상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해 해마다 겪지만 그러나 또 해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맺히며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다른 것처럼, 저는 사역을 하는 중에 정말 8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해마다 그렇게 부활절만 되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듯이 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제가 20대 30대 때에 어쩌면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으실까, 어떻게 해마다 저러실 수 있으실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나의 일로 다가오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매년 오는 부활절이지만 특별하게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도 우리가 더 잘 알면, 또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다면 그냥 한번 감사헌금하는 주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또 새겨지리라, 또 매년 다르게 새겨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나누는 것들 또 잘 기억해서 올해 하나님께 주신 또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잘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룻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는 룻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본문에서 잠깐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가 오늘 이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앞으로, 다음 주에는 그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살펴본 이후에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맥주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요거는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우리 성경 사전, 신학 사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 모맥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 이번 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맥주절은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것은 일단 놔두고 이 맥주절의 사전적 의미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유월절 후 7주를 지난, 유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데, 그리고 이후에 또 7주를 지난 50일, 그러니까 7일주를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 또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 때는 유월절과 달리 누룩을 넣어서,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 절기 때는, 맥주절에는 유월절과 달리 누룩을 넣어서 구운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올려드립니다. 또 이것과 함께 수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으로 번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로 이날에는 성회가 공포되고 노동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들은 또 찬송을 부르며 잔치와 가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신분, 지위, 고하, 신분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켜졌고, 이 맥추절에 회당에서는 룻기를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룻기를 낭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와 이 맥추절이 의미가 있구나, 뭔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생각해 보면 보리나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잡하고 기억하기 쉽지 않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날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는 이런 형식적인 내용들보다는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린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 형식적인 거는 일단 잠깐 접어두고, 물론 그거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건 잠깐 묻어두고, 의미,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맥추절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릴 때 맥추절의 회당에서는 룻기를 낭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룻기를 낭독했을까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실 맥추절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기도 한 이 구절을 보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라고 하는데 바로 맥추절을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단지 시간적 배경이 맥추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에 룻기를 낭독했을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룻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 그 내용,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와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를 낭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룻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기는 이 성경 66권이라는 많은 책들 가운데 정말 얇은 책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얇은 책도 있지만 아주 적은 양의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와 그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연결되기 그 전 단계의 시대, 다윗의 또 족보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이야기는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일단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방 땅으로 떠났던 한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 물론 그 속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했지만,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길만 할 것 같았던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율법을 기억하고 대신 기업을 물러주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룻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외면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룻기라는 이 얇은 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룻기를 낭독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 룻기 전반에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맥추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이 룻기에 다 흘러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룻기를 낭독하는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지키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결국 룻기 전반에 흐르는 정신이고 또 영적인 감동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룻기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정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실 때 맥추절을 포함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이 바로 3대 절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명칭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부르는데 그 얘기는 우리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뭐 가감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밭에 뿌린 것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40년 그 광야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말고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 수장절도 역시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이 곡식을 다 거두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의미였기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땅에서도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이 절기들의 공통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자신이 먹고 있는 상에 와서 함께 먹자고 초청합니다. 일꾼 중에 하나였던 이 룻, 거기다가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주인인 이 보아스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제법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하고나 같이 상에서 먹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럴까? 너무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룻에 대한 소문이 보아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보아스와 함께 지금 밥을 먹는 지금 이 일꾼들에게도 아마 다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룻은 헐몸이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있고, 이 둘이 이제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정착할 것을 찾고 있는 중이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재산도 없는 그들이라는 것을 이 주변의 사람들도 알았기에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이 모습,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원망할 때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기억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들이 맥추절에 이 룻기를 낭독하면서 이런 모습들, 룻기 전반에 흘러있는 이런 모습들,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또 나오미의 가정들, 그리고 이후에 기업을 물려주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들을 상상해보고 짐작하기에 충분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자기 일꾼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저 변두리에서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단 그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은 즉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좋은 자리를 룻에게 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곡식 다발에서 이미 다 묶여져 있는 곡식 다발에서 룻을 위해서 좀 뽑아서 일부러 흘려 놓아라,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주우면 책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40년을 걸어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동안 그 요단 동편에 있던 그 가나안 땅만큼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것 같은 그 넓은 가축들을 키우기 아주 좋은 그런 목초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요단 동편에 엄청난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기억해낼 수 있는 장면들이죠.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주운 것들을 잔뜩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줬더니만 나오미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다 주웠냐,
어느 집에서 일했냐? 라고 묻는데 그 물음 속에는 일하러 나간 그 첫날에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미의 얘기에, 질문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룻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20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죽음의 직전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이 보아스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로 하여금 또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의 민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의 40년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도 힘든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던 그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비슷한 말 같지만 또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은혜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어집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태양과 또 바람과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주시고 때로는 태풍과 홍수를 막으시기도 하고 해충으로부터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하루 너무나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직장, 또 어떤 분은 그 사업장, 그 사업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태풍과 홍수와 같은 일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모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냥 과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태풍과 이 모든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런 일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 그 해충과 같이 알게 모르게 있게 될 손해, 아니 왜 도대체 이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 해충과 같이 알게 모르게 있게 된 그 모든 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매일 동행하시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 오늘 이렇게 과분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룻의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추수, 밀추수,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보아스 자신의 밭에서 이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음 추수 때까지 거의 1년 동안은 식량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거죠. 추수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수할 때 거기서 그 밭에서 좀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연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 때 많이 또 나름대로 모아놔야 또 한동안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이 룻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은 식량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그래서 1년 내내 그들이 먹을 때마다, 아니 1년은 정말 과장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간 먹을 때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야,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어른 아니었으면 어디서 지금 이렇게 이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었겠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아스의 돌봄이 아니었다면 하루하루 먹는 걱정으로 힘든 삶을 보내야 했을 것이 분명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둘 다 여인의 몸으로 어느 밭 이 밭 저 밭을 전전하면서 그 남자들의 그 못된 그런 모든 성품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또 견디며 그렇게 살아야 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안정된 삶을 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 문득문득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생각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야, 내 삶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맥주절에, 적어도 이 맥주절에 우리 삶을 그렇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찾아오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맥주절 이 하루만이 아니라 이 날을 계기로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밥상을 대할 때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생각하며 그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에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을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올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 이 반년,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남은 6개월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해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완전히 버리고 싸그리 다 버리고 지금의 이 시작되는 시기에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정말 그 과거의 그 힘든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세워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늘 낮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분 한 분 세워지고 한 가지씩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아낌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던 교회, 또 그 은혜, 우리가 누린 그 은혜를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는 룻이 헛된 기대의 마음을 두거나 혹은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가는 모습,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내가 가서 어디 가서라도 뭐라도 해서 제가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삶에서 드러나는 영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그 호칭, 내 딸아 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부를 줄 아는, 그래서 위로할 줄 아는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부르고 난 이후에 룻과 보아스의 그 대화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선 당시에 추수하는 모습을 조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잠깐 간단한 모습, 길게 우리가 살펴볼 것까지는 아닌데 추수를 하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모습만 우리 잠깐만 살펴보자면 일꾼 중에서 하인들 중에서도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조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먼저 남자들이 밭에서 이 곡식을 이렇게 베어서 한 움큼씩 이렇게 벤 것들을 이렇게 땅에 넣고 또 그 다음 곡식을 이렇게 베면 그 뒤를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그 한 움큼씩 놓아두었던 그 단들을 모아서 다발로 이렇게 묶는 역할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이 룻이 하는 것처럼 그 곡식단에서 떨어져 있는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는 뭐 그런 것들을 또 주어서 양식을 삼기도 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남자들이 먼저 앞서가고 배고 그럼 또 뒤따라서 여인들이 가서 다발로 먹는 이런 역할을 이런 식으로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9절도 보세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게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 같으면서도 부탁 같은 그런 당부를 합니다. 우선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도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 하면서 첫 번째 금지사항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번역된 순서대로 보자면 첫 번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두 번째 금지사항은 떠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할 때에는 영구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로라는 금지어가 그 문장에 사용되었고 또 떠나지 말라 하는 이 문장에는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그 금지어인데 R이라는 이런 부정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어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이 밭에서 가급적 떠나지 말고 지금 이 보아스의 이 밭, 보아스의 소유로 있는 여기를 가급적 떠나지 말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도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절대로 never 절대로 가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을 떠나는 것, 또 더 이상 곡식을 주우러 오지 않는 것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곡식 주우러 와라. 그리고 내 밭에서 주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밭에서 충분히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울 것도 주지 않으면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네가 먹을 만큼, 네 시어머니가 먹을 만큼 충분히 줄 테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보아스는 룻에게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다른 밭으로 가거나 해서 그 일꾼들 가운데 또 질이 나쁜 남자들은 많이 괴롭히기도 할 거고요. 또 성적으로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빈번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 거죠. 떠나지도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도 말라. 잠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유가 제한될 때 자신의 권리를 뺏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왜 나한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특히 뭐 사춘기인 청소년들에게 뭐 부모님께서 너 이거 위험해서 안 돼 하면 나 그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막 얘기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겪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커보면 알게 되죠. 부모가 옛날에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뭐 극단적인 예지만 조그마한 아이한테 칼을 쥐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아이한테는 칼을 못 쥐어주게 너는 칼은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위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룻을 제한하는 것, 다른 밭에 가지 마, 여기를 떠나지도 마 라고 제안하는 것은 룻을 보호하기 위함, 룻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걸 저에게 안 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걸 저에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저에게 그냥 계속 놔두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던 거죠. 제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보호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다른 밭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지금도 문득문득 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안 주실까, 이거 제안하실까 하는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이 범위 내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보아스의 그늘을 벗어나면 험한 남자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보아스는 알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배려를 지금 루스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푼 첫 번째 특권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푼 몇 가지 특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녀들과 같이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과 의미상 동일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과 지금 이 같이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여기 딱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죠. 하지만 사실 이 문장에는 의미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두 번째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함께 있으라 라는 이 말이 조금 특수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1장 14절에서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친정집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 루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렇게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었다는 거죠. 그때 사용된 그 붙쫓았다 라는 말이 함께 있으라, 우리 한글로 번역은 좀 다르게 되었지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던 것처럼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얘기할 때 보아스는 그 당시에 룻이 나오미를 붙여찼더라 이건 물론 모르긴 하지만 지금 기록한 사람은 마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이 여인들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을 붙쫓아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룻이 보여줬던 그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죠. 룻은 이 단어를 들으면서 기억났을 겁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붙여잡았었지.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 이 소녀들을 붙여차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그것이 기억나게 하면서 붙여찼다라는 사실이 너의 효심과 그 의리와 긍휼을 알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원동력이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찼던 것처럼 이 소녀들을 붙여주면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룻에게 허락된 두 번째 특권이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괴롭히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룻이 곡식을 줍는데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게 하라고 내가 이 소년들에게, 남자 일꾼들에게 얘기해 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을 성적으로도 괴롭히지 말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세 번째 특권. 또 네 번째는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입니다. 물이 귀한 시대였고 물이 귀한 나라였습니다. 물을 나눈다는 것은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생명을 나눈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귀한 물도 룻에게는 값없이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갖다 먹으라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진 네 번째 특권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이 내용에서도 또 다른 특권들, 오늘은 네 가지만 살펴보지만 또 다른 특권들이 계속 내 상에 와서 같이 먹는 특권들, 이런 특권들이 여전히 더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들이 주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묻자 11절에서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냐.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지금 그 룻의 신문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보아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의 효심과 너의 의리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불쌍한 상황에 있는 너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알지 못하던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모압 땅, 모압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는 말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떠난 이후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느냐. 그냥 떠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서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로 왔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말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미가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비록 보아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헤세드의 그 은혜를, 헤세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룻에게 불쌍해 보여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진정한 헤세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 뭐 지금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룻에게 보아스가 베푸는 이 긍휼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기로 선택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에게 특권이 허락된 이유, 그 이유가 정말 뭘까요? 보아스의 긍휼의 마음이 분명히 그 이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의 마음을 그렇다면 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 보아스가 다 듣고 알았고, 자신의 조국 모압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얘기를 하자면 물론 길지만 만약 이 발걸음이 없었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발걸음, 무슨 이유로 떠났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그 발걸음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져서 애굽에 팔려갔고 노예로 죄수로 온갖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방 신을 섬긴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믿음으로 죽게 나갔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그 사울을 피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목자신 주님을 의지했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떠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특권을 지금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그렇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 아니,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죄에서 떠나야 하고, 편하고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고,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던 그 어떤 것,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학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나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가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른 밭에 가서 내가 또 어떻게 눈치 보며 곡식을 주울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소년들이 길어온 물 필요 그것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 생수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룻이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떠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주님 한 분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주님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붙든다는 거 알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순간 잊기도 하고, 그러면 또 주님만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삶에서의 영성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만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들게 된 그 마음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에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읽을 때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이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죄의 유혹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만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뚝 서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주님의 그 백성들을 함께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죄의 유혹에서 떠나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자 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도 한 주간 죄와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한 주간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특권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는 은혜의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